할렐루야.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부산 온누리교회요, 되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영적 무기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8가지 복, 그 8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8가지 복을 우리 인생에 무기로 장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8가지의 복의 무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웃으면 안 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는 웃으며 사는 삶이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웃지 말고 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지 말고 우는 인생으로 살아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걸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울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난 이것 때문에 울었다, 저것 때문에 울었다. 저는 지난주 새벽마다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신음하며 울고 그 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아파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깨에 통증이 막 찾아왔는데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통증이 가시지는 않고 설교는 해야 되겠고 진짜 신기한 건 언제만 안 아프냐면 설교할 때 하고 성경학교 할 때만 안 아프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아파가지고 신음신음.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밤에 잠자면서 계속 깨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어제도 2시간, 3시간 자다 깨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고통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쯤 기도하면 다 깨끗이 나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은혜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고통이 안 가시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그냥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울어진 겁니다. 아,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누구를 위해 흘린 눈물이냐면 저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 그런가 하면 이번 한 주간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이번 주에 많이 울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늦은 오후에 제가 백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위중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얼굴을 뵈러 갔는데 그냥 누워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잘 뜨지 못하시는 권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짠한 겁니다. 권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는 끄덕이세요. 알아보기는 한데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권사님을 뵈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홀로 지내다 그렇게 가셔야만 하는 그 상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흘려지는 그 애통하는 마음, 눈물, 이건 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서운하게도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아쉬운 작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이번 주에 울게 하셨는데, 갱년기도 아닌데 왜 자꾸 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화 있을진저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밤인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내려오기 전에 그냥 통곡이 나와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어느 때는 긍정적인 눈물,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부정적인 눈물,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도 슬픈 일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보면 슬픔이란 단어가 딱 하나로 표현되지 않고 무려 9가지로나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펜토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토테타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양한 슬픔에 대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9가지의 표현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멜랑콜리하다. 써보셨어요? 그게 헬라어로부터 온 거예요. 이 멜라오라고 하는 건 암흑, 검다라는 뜻이고, 여기 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담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담즙을 가진 마음의 상태를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언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울고 슬퍼할 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슬픔, 두 번째는 부적절한 슬픔, 세 번째는 경건한 슬픔. 우선 첫 번째인 적절한 슬픔부터 살펴보면 성경의 예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떠나자 슬퍼하고 애통했다,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흘리는 눈물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내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슬프다.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웃으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내 아내가 세상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는 슬픔은 적절한 눈물.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지금 막 예레미야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쏟아지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아픔을 겪는다, 이때 흘리는 눈물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눈물이겠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당신들과 함께 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따끔하게 혼내는데 그 혼낼 때 내 안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계할 때 아프지만 따끔하게 혼내면서 흘렸던 그 눈물 역시 필요한 눈물, 적절한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적절한 슬픔이 있는가 하면 부적절한 슬픔,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등장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사무엘하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 그를 아내로 취하고 싶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이 자기의 큰 울분으로 찾아와서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맨 처음의 시작이 그는 처녀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울화라고 하는 표현, 우울해진 그 감정을 맨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암논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했는가? 이복 누이 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성적인 관계로 맺고 싶어서. 이건 부적절한 눈물. 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인지라 팔 수가 없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저걸 갖고 싶은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건 역시 부적절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적절한 슬픔을 이야기해드리면 사무엘하 18장에 등장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가 울었대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들을 위하여 운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눈물, 필요한 눈물인 것 같지만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고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사실은 압살롬을 척결하고 온 상황인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척결한 부하들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적절한 울음, 적절한 슬픔이 아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슬픔은 자기 연민과 욕망에 갇혀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데 이런 눈물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왜 울어? 안 울어야 될 일을 괜히 저렇게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울음과 부적절한 울음을 넘어서 제3의 울음을 이야기해요. 그 제3의 울음이 뭐냐?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함은 적절한 슬픔도 부적절한 슬픔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잘 보겠습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는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다, 울다. 그런데 단순히 외적으로만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슬픔을 겸하는 겁니다. 그냥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슬픔 뿐만 아니라 시제를 보면 능동태오 현재 분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잠깐 1시간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깊고 지속적이어서 그 아픔의 정도가 굉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는가? 특별히 구약성경 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 이 애통,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플까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픔, 자식을 잃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아픔인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픔은 잠깐 오늘 힘들고 한 달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자녀를 잃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잠깐이 아니라 오랫도록 지속되면서 아파하는 그 슬픔,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아픔을 갖고 우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가? 울음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한 힌트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미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내 마음, 내 육신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착한 것을 원한대요. 그런데 실제적인 나의 삶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악한 것이 훨씬 더 많도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 사도 바울이라.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회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한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욕망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굳어진 사람이로다, 바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애통함의 은혜가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울라. 지금 애통하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 그것도 잠깐 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적인 눈물만이 아니라 내적인 깊은 울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러한 울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울음, 애통함이 우리 삶에 있었는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안타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 속상함, 어느 땐 짜증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펑펑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I'm okay,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 am better than others,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야.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인 겁니다. 맞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가 스스로가 괜찮고 옳고 의로운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정확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질 텐데, 어떤 사람들만 마으는가? 자,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균형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도 치우쳐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무익한 일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입에 독이 달려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말하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건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데,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모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기준에는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괜찮은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나 정도쯤 살면 천국은 뭐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천국은 나 스스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다면 우리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괜찮냐? 확언하건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100%.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책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책을 이제 서기관들이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찢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쯤 되면 내가 남유다를 잘 통치하고 있다.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2장의 이야기예요.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을 듣고 그도 마찬가지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사 에스라,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보기에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괜찮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눈물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적절한 눈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흘리는 눈물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닙니다. 물론 부적절한 눈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니에요.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에 의한 눈물, 하나님 제게 담화를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압살롬아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다윗의 눈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세요. 야, 내가 저거를 목사라고 세웠다니, 저런 사람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니. 하나님이 곤란해하시는 질문, 하나님 담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습니다, 이건 이기심이거든요.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애통케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향한 연민, 자기를 향한 애통함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믿음의 고백.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기 가깝고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때 그 가난과 부함의 기준은 액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권,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사용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돈 쓸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쓸까요 말까요? 여기다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돼요. 아, 맞아, 저 얘기가 맞지. 고개가 끄덕여지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합니다. 나는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돈 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결단을 거기까지는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결단은 선한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원하지 않는 바, 악한 일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울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건져낼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대로 다 삽니까?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단 열심히 살았고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저 성경도 읽었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해드리면서 바리새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사실 비교해보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는 잘 비교 안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격을 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 들어가는 걸 막으려 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 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혼자서 되돌아보면 어려운 게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큰 충격이 다가오냐면,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은 기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음이란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들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아마 여기 중에 이 법에 위배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네. 감히 내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유,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이야기처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으면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냥 이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무너지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안아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을 애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애통함이 지난 한 주간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었던 지난 한 주간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게 안 들었어요. 우리는 나를 보기보다 남을 보는 데 익숙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너무 익숙한 삶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멈춰서서 나 자신을 뒤로 돌아보기보다는 막 바쁘게 빨리빨리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결국은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어야 되겠다. 인터넷하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는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야, 너 집사요, 장로요, 권사면 변해야지, 달라야지. 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똑같은 모습. 아니, 난 이렇게 태어났어. 내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야, 너 천국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믿음 고백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너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통해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들리세요? 지난주 큐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근데 이건 남의 이야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우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개야 불렀을 때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애통함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향한 울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긍휼을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젠 그걸 따라가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가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애통함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처럼 막 눈물 30초 내에 흘려보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그 애통함이 아니라니까요. 펜테오, 외적인 눈물을 넘어서 자기 가슴 안에 흘러나오는 눈물, 잠시 잠깐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이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눈물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5장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성서의 원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어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가까워지니까. 이 위로하다는 단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너 그 말 참 잘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너 그때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나도 알아. 그게 너의 최선의 선택인 건 나도 알아.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마음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해해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인데 우리는 뭘 잘하냐면 감추기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감추고 난 괜찮은 척. 이게 우리를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마음의 부담감 다 내려놔. I love you. 굿나잇. 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징계가 아니라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난 지금 괜찮아. 잘 감췄어. 들키지 않았잖아.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안 괜찮거든?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도 굳어진 마음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너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못 들어가. 안 돼.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능동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됨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선물하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가?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진짜 나쁜 놈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 같으세요? 모르면 옆 사람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괜찮은 줄 압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만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보면 온누리 신앙강령 있잖아요. 보실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 10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라면 꼭 10가지를 한번 해보자. 1번, 나는 오늘 일어나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신 분 있으세요? 네, 10%도 안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도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성경은 그만두고 이거부터 해야 돼. 우리가 이거부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서 하나님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번인데 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놈, 나쁜 놈, 진짜 쓸모없는 놈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우리를 곁에 부르시고, 그래 너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내일부터 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월화수목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 오늘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지 오늘 왜 안 했냐고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해서 더 좋은 길로 안내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아니 온누리 신앙 강령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괜찮은가? 그래서 여러분 묵상 질문 3번에 보면 당신의 저녁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오늘의 신앙, 이거 주보 오늘 놓고 가시는 분 제가 있나 뒤에서 볼 겁니다. 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 했는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어야죠.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뜨겁게 개인 기도 시간 가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 기도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언젠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만두고 이것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안 해요, 안 해. 그리고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으면 지금 다 갈 거예요. 손들을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긍휼함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누구를 위해서 우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나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다음 주 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주 복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면 그것도 대박 날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마지막 찬양은 뭐냐면 아까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진짜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 이런 것들만 많은지.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음. 한 번만 더 할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우리에게 채워주시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괜찮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 위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선물하여 주옵소서.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과 그 상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애통하기로 작정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울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